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사명선언문이다, 비전선언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예식을 갔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주저없이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기도는 서로 연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죄로 인하여 막힌 것이 없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앞부분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먼저 설교하고 다음번에 뒷부분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는데 쥐가 쥐약을 먹을 때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쥐도 쥐약이 묻은 음식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쥐약에서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그 주변을 떠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쥐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냄새만 맡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쥐가 묻은 음식, 쥐약이 묻은 음식 주변을 맴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맛만 좀 보자. 맛만 본다고 설마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맛을 살짝 본다고 합니다. 맛을 보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 안에만 넣자. 삼키지만 않으면 설마 죽겠느냐. 이래서 입에 넣고 씹다가 조금씩 삼키게 되고 그러다가 약기운에 취해서 남은 음식을 다 먹고 결국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의 심리를 연구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지가 지약을 먹을 때 정말 비슷한 심리로 이걸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지가 지약을 먹을 때의 심리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대부분 이게 죄인지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이 죄를 딱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러다가 에이 조금 흉내만 내보자 그러면서 죄의 즐거움에 조금씩 취하고 빠지고 결국에는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 이런 지약과 같은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어디에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필요를 아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매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밥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시험을 만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제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한 것은 한 단어인데 담겨진 두 가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긍정적인 의미이고 어떤 사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올려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고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한 단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에는 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같이 들어있는 걸까요? 시험은 그 자체로 흙과 백을 나누는 것처럼 이건 훈련이다, 이건 유혹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과 훈련과 유혹으로 나누고 훈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험을 놓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딱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한다. 사단에게서 온 것 같은 시험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 경우, 훈련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즘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끝날 듯 안 끝나고 있는 이 욥. 함께 고난받고 있죠. 욥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이 있는데 2주 전 제가 설교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람을 룻의 아내라고 자꾸 했더라고요. 1부, 2부, 3부 다 마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그런데 룻이 아니라 누구죠? 롯의 아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룻은 이제 룻기에 나오는 여인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근데 그날 아내가 육여전도회 특송 반주를 한다고 1부 예배부터 참석을 했었거든요.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얘기를 해줘서 조금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실수를 조금 줄였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욥이 당한 시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훈련인가요? 아니면 사단에게서부터 온 유혹인가요? 이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사단에게서부터 온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에게 시험을 주면, 고난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용하셨습니까? 욥이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욥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시험도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 책임이다, 쥐약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저 언제 먹지? 저 언제 함정에 빠지지? 라고 하나님이 결국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모르지만 많았을 겁니다.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 가운데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도 먹어도 됩니까? 생명나무. 아니,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먹었어야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자녀로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겠느냐?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배반하고 나 없이 네가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라. 여러분, 이건 아주 공평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시험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시험을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얼핏 보면 이 시험의 출발은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훈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자기가 친 이 시험에 걸려서 빠져서 메시아의 길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유혹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즉 나는 어떤 훈련도 거부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 훈련인지 유혹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풍랑이 있고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풍랑 때문에, 그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파도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 막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됩니다. 훈련이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사단이 준 유혹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꼭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어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간증의 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잘된 일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세상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참 안 된 일입니다. 성공이 다 복이고 실패나 고난이 다 심판이다, 벌이다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창 입시 중입니다. 수험생들을 둔 가정은 모두 소망이 대학 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대학에 들어간 가정도 처음엔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대학 가서 만날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떠났습니다. 이러면 이게 대학 합격, 잘된 일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재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재수하면서 인생의 쓴맛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떨어진 이 일이 그렇게 나쁜 일 아니라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훈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사건이, 그 일이 유혹이 아니라 훈련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다가 틈을 보이면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네 이름이 베드로이고 그 뜻이 반석이니 내가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꾸중을,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분은 아마 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이름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들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엄청난 꾸중을 들을 정도의 잘못을,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하고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기특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면 사단하고 짝짝꿍을 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을 때도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느냐라고 울분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을 누가 십자가에 단다는 말인가? 울컥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에게 노란한 일이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가 있지요.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사단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단은 경험이 많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갓 사단의 일을, 사단의 사역을 시작한 자기 어린 조카 사단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단이 쓰는 전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난 악마다, 무섭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조카 사단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사단이다, 무섭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간다고, 너에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없다고 교묘하게 사단인지 모르게 들어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속는다,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 조언을 들으면 될까요? 이 책이 어려운 책입니다. 이 어려운 이유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읽을 때 반대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으시면 사단의 꾀임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 주위에 사단인지도 모르게 접근해서 우리를 웅크리고 노리고 천사로 가장해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 안 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산 아래에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고요. 산 위에서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산 밑에 전쟁하는 이스라엘이 집니다.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이 산 아래에 달린 게 아니라 산 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에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싸우시면 상대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유혹이 아니라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3번 모두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후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이 이긴다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말씀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도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복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 편 건드렸다가 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어서 자기 편, 원래 자기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단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찝적댑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만났습니까? 아,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기는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시험이 무겁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견디십시오. 시험이 유혹이 되느냐 아니면 훈련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유혹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사단이 우리 주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번째,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대결은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땅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논리인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약 같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유혹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날 때 유혹에 빠져서 헤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고난의 시험을 만날 때만 아니라
성공과 형통의 시험을 만날 때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시험을 만난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 자신과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 우리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사단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과 결단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훈련이 되게 하셔서 주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